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는 성경 속 인물 중에 가장 비참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는 말이 7 귀신이 나간 자입니다. 7 귀신은 7마리의 귀신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숫자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는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삶이 황폐화되었던 여인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파산한 인생에서 자신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십자가 지심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 그 장례를 상징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나오는 여인은 요한나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헤롯의 청지기였습니다. 헤롯의 청지기는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정도가 됩니다. 요한나는 당시 최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막달라 마리아와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전혀 다른 계층에 있던 두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나와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또 억지도 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한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눈과 목소리를 깔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인데 수산나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평범한 여인들이었고 무엇 하나 수식어를 갖다 붙일 만한 것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이들 여인은 모두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을 대표한다면 요한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을 대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나와 다른 이름 없는 여인들은 그 어디에 있어도 두드러지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현재의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새신자반 교회란에서 배운 바와 같이 381년에 확정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교회를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사도적 교회, 보편적 교회로 정의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이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주인인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가 사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주님의 말씀 위에 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즉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급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었던 셀롯, 즉 열심당원이라는 시몬도 있었고,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살았던 세리 마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준 큰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양극단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 곁에는 당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남녀노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의 구원이 이처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차별적 구원이었다면 우리 대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 직업, 학력,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